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부자 되세요. 집사님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가 빌라 1139채 가지고 있다고 부자인가요? 빌라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실속 없더라고요. 마음이 부유해야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월달은 임명의 달인데요. 내가 우리 시국교회 집사가 돼서 권사, 장로, 목사, 사모, 또 찬양대원, 안내위원, 차량위원,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속이 부흥하고 선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할지 세 가지를 통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첫째, 병사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4절 읽어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 바로 군대 상관입니다. 병사들은 자기 상관에게 복종함으로써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한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공방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런 서류들을 잘하는 것도요, 다 그거 동사무소에서 배운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훈련병 때 1월 달에 훈련을 받았는데, 용인에서 받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눈이 오더라. 눈 엄청 많이 와요. 그래 어느 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녹아가지고 진흙바지, 아주 칠퍽칠퍽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진흙탕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 에이고 오늘은 훈련 안 받겠네 하고 좋아했지. 그런데 교관이 명령합니다. 전부 다 야전삽을 든다. 그리고 진흙을 긁어내라. 산 중턱에 있는 진흙을 수십여 명의 훈련생들이 긁어내니까는요, 마른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타나. 깜짝 놀랐어. 아이고,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하라면 해야 됩니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상관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면 대장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상관이 좋아하듯이 우리들이 대장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설적인 미국 비행사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27년도 5월 21일 날 단여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 이제 한 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일인데 아무도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도했지만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린드버그가요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리 시민들 수십만 명이 린드버그를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담배 회사 어떤 사장님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린드버그를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담배를 당신이 손에 쥐고 있거나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한 장당 내가 5만 불을 주겠어. 얼마요?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이 6천만 원은 큰 돈인데 100여 년 전에는 말해서 뭐해? 말해서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린드버그가 그 말을 듣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담배를 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에 끼고 있거나 물고만 있어. 사진 한 장당 5만 불씩 준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흉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날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신문을 읽던 그 파리 시민들, 신앙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서 10만 불을 찰스 린드버그에게 전달해 주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쁘게. 또 여호와. 이 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올해 하나님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게 주신 직분 열심히 충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더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나를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경기도 그 경기에 맞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우승을 하더라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경기 규칙 안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신앙인들도
한평생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인들도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어그러진 길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믿습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규칙을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88년도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88 서울 올림픽. 지금도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뭐예요? 100m 달리기. 100m.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인가?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가장 빠른 사나이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칼 루이스가 가장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고 또 기대했는데 글쎄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면서 이 벤 존슨이요 88 서울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칼 루이스를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지.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또 한 번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글쎄 이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해가지고요 도핑 테스트에 발각이 된 거. 아주 국제적 망신이지. 기자가 와가지고요 왜 당신은 금지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물었더니 글쎄 이 벤 존슨이 뭐 광고 찍고 또 뭐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서 연습을 계기를 위해서 몸이 좀 안 따라줬대요. 그래가지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글쎄 이런 사단을 일으킨 거예요. 그의 세계 신기록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어요. 금메달 반납해가지고 2위를 차지한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약물을 복용한 게 발각이 돼서 선수로서 영구 제명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욕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요 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4절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말렉을 막 이기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삭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몇 배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를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저 칭찬만을만 하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기대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평생 주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내 의욕이 앞선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제가 쓰는 목회 칼럼 맨 밑에 늘 그런 글자가 있지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는 작은 일도 시작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 할 때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의욕이 앞서면 안 되고요. 주님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가 말씀을 앞서가면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농부처럼 수고해야 한다. 6절 읽어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처럼 충성해야 되고요. 둘째는 경기하는 선수처럼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농부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또 이곳에 시집 오셔가지고 한평생 농사를 지시며 사신 분들이지요. 저보다도 농부의 삶이 어떤지 훨씬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땀의 결실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분들은 적게 뿌린 것이고.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열심히 뿌려서 오이를 따고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줍고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신앙은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뿌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또 정체가 되었는데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이 어려운 와중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뿌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부침개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침개 전도나 여리고 전도나 뭐 중요한 것은요, 뿌리는 교회가 전부흥하는 거예요. 뿌리는 교회가. 믿습니까? 어렵다고 전도를 멈추면 부흥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교회가 다시 거두듯이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직업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히 여리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야말로 농부 같은 전도자예요. 부지런히 뿌립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변하는데 평생을 농부처럼 복음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3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를 향해 순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콜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농부처럼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뿌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동역자들이 몰려오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복음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하니까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시곡교회 모든 일꾼들이 올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기도원에 가려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글쎄 한 10살쯤 된 소녀를 만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등에 어린아기를 업고 있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아마 이 소녀가 그 기도원에서 사는 그런 소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지요. 이 소녀를 따라서 기도원을 향해 이제 걸어갑니다. 또 산속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다가 보니까 이마에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 이 한 신앙인이 소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등에 애기도 업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드니? 그러자 이 10살 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등에 있는 그 짐은 무겁겠지만 저는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거든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내가 의무로 지고 가며 굉장히 힘들고 무거워요. 그러나 그 짐을 내가 사랑으로 지고 있으며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거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사모 이것을 내가 의무로 지고 있으면 올 한 해 일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고 있으며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등에 있는 그 짐을 기쁨으로 지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지고 갈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수고하면 할수록 더 큰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등에 지는 이 짐이 무엇입니까? 의무로 지고 있다면 아주 힘든 짐덩어리가 되겠지만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지고 있다면 오히려 지고 갈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대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주님 열심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